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부에 용서하는 사람은 위대하다. 용서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날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대하고 정말 빛날교회 사람들은 대단해. 그런 칭송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로 뭐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또는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는 얘기죠. 왜?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하게 우리가 선대하게 대하는 것도 내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선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다? 크다. 그러냐. 크다.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질문할게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큰 상을 받았어요. 누가 큰 상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큰 상을 받았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구청에서 큰 상을 받았대요. 왜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큰 상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예를 들어서 시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큰 상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줍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누구에게 준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보다 상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상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크다라고 하는 거. 상이 크다. 그래서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그래서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 작은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면 말이야. 좀 그 말을 좀 빗대면은 모질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작은 사람이니까. 밴댕이 소갈대리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작은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을 가르치면 시험 드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오. 나는 어떤 사람?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또 왜 용서가 위대한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큰 사람인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자꾸 선입감을 가질 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천국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근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서 이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곳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같이 통치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이곳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곳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장로님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이곳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뭐하는 자가?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겸손한 자를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 장로님 저에게 이 자리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러면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뭔가 자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또 내 형제를 뭐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내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바로 용서하는 자가 바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그래요?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번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곱하면 490번이지만 49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원히 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용서한다는 개념, 용서한다는 정의가 성경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성경적으로 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자백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내 앞에 와서 자백하고 네가 회개하면 나는 너의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느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용서하는데 기억해요.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죠? 그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장로님 제가 2번째예요. 이게 벌써 뭐냐면 2번째 용서해 준다 그 말이요. 2번째, 3번째. 우리는 보통 내가 그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서는 해줬지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번씩 용서해 줄까요? 라고 이야기는 바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적인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몇 번째예요? 항상 몇 번째? 예? 항상 몇 번째? 우리의 잘못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몇 번째? 첫 번째예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번에 뭐 잘못했어. 그래,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또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억하며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셀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두 번 거슬립니까?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오늘도 잘못한 것도 수없이 많고 내일도 또 잘못할 것이고 그 모레도 잘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자백만 하면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몇 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몇 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냥 첫 번인 거예요. 또 첫 번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고 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용서가 왜 그렇게 대단하고 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은 그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 성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육신의 본능은 뭐냐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고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 오늘날 이 삶이 세상에 가득해버려요. 뭐만 잘못하면요 보복해버려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복수를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운전도 뭐 하다가 뭐 하면요 바로 그냥 그냥 하는 그런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결국 왜 그러냐? 우리는 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능은 복수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복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요. 본능은 보복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는 삶이다 보니까 이 복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선대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복수하지 않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사람이란 얘기예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용서가 왜 이렇게 큰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43절서부터 48절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노니 이웃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결국 여기에서도 결국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이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야기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4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뭘 비추시냐면 해를 비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비춰주신데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또 이어지는 뭐냐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냐? 동일하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바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라는 얘기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별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이어지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내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내가 거룩한 것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악인이나 선인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선대하면 기도하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의로운 자나 본의한 자나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선대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대하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내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DNA가 바로 내 안에 DNA가 있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닮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는 용서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상을 받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께 굴복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사람으로서 큰 상을 받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빛날교회 모든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닮은 사람을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욥기를 보니까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정직하며 그렇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만약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나를 평가한다면 뭐라고 나올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욕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욕많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으로 택할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평가한다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욥을 하나님은 평가하면서 칭찬했어요. 칭찬하고 욥을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한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들여다볼 때 어떤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어떤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욥이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욥이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가 풍성히 맺어서 뭐 열매가 많아서 그에게 평가해가지고 참 잘하였다 칭찬하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뭐예요? 됨됨이에요. 됨됨이. 즉 인격, 즉 성품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평가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많이 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됨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됨됨이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 주의 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주의 일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음 동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동기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됐느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하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일로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거 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인격 성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 결혼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 됨됨이를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품이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인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품. 이렇게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사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가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욥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니까 그거 가짜예요. 왜 가짜냐? 까닭이 있다는 까닭.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유냐?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에게 바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지도 않을 것이었고 그는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참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슨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신앙은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비록 여기에 앉아 있을지언정 그건 가짜란 말이야. 나는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말해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그것 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야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짜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잖아요. 복 주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절이에요. 구절.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러면 네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한번 보자 그래요. 네 말이 맞느냐 내 말이 맞느냐. 정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 때문에 나를 섬기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가 거짓인가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지 몰라. 왜? 여기 똑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서 쉽게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풍성함, 그와 생각하는 사탄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뺏어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녀가 10사람 있습니다. 아들이 7명에 딸이 3이 있어요. 자녀가 10사람입니다. 양이 몇 마리냐?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입니다. 당나귀인가? 당나귀. 그게 얼마냐면 500마리. 이걸 오늘날로 제가 시가로 할 일이 없어서 한번 따져봤어요. 얼마나, 오늘날 시가로 60억에서 70억 정도 나옵니다.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60억이나 70억, 60억에서 70억 정도 나옵니다. 정확한 건 나오지 않으니까. 왜? 우리나라는 낙타가 한 마리에 얼마인지를 잘 안 나와 있어. 계산해보니까 대충 60억에서 70억. 이걸 뺏어버렸어. 욥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뺏어버렸단 말이야. 복을 뺏어버렸단 말이야. 복을 뺏어버렸어요. 이것만 뺏은 게 아니에요. 욥에게 자녀가 몇 명? 10명. 이 10명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한번 생각만 해보시오. 이렇게 부자였다가 아주 이제 가난한 자가 돼버렸어. 비천한 자가 돼버렸어. 여러분 자녀들 참 데려가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사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 자녀 한 사람만 잃어버려도요.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것만 욥에게 복을 뺏었느냐? 아니에요. 욥의 아내도 있어요. 아내도 욥 저주하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의 아내는 돈 보고 결혼한 여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옆에 붙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딱 사라지니까 욕하고 도망갔어요. 가버렸어.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욥 자신을 하나님께서 때리시잖아요. 그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질병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냐네, 그죠? 자, 있는 사람이 가난해지면요, 더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없으면 이미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덜 힘든다고 보지만, 그냥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쯤에 다 망해버리면요,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까지도, 아내까지도,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마저도 다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욥이 2장 10절, 우리 2장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욥이 고백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의 고백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신앙의 고백인데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욥의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복도 받았고, 그렇죠?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도 받았다고 한다면 화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슬픈 날이 있으면 웃음의 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의 날이 있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루의 삶을 만족하는 삶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 삶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백이에요. 욥이 그렇게 공개해요. 나에게 그와 같은 좋은 날이 있었고 그렇게 행복한 날,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성한 나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날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적신으로 왔다고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감사할 건 내가 지금 현재 옷 입고 이거 한 벌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요. 왜?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은 깨벗고 나왔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걸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있을까? 어떤 사람의 남편을 데려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데려갈 수 있어요. 물론 죽음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요. 마음을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속식인다 그 말이에요. 속식이에요. 남편이 그야말로 남의 편이야. 내 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 속식이는 사람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 못한 남편. 남의 편.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정말 내 편일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남의 편이지만 그래도 내 편일 때가 있었잖아요. 내 편일 때, 남의 편.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내 입술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의 그와 같은 복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좋지 아니었다고 지금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욥의 삶이었고 욥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아까 찬양도 나왔는데 그 얘기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하고 표현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정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순금이라고 하는 거. 순금으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간략하게 하면 나온 다음에 그가 앞에서도 정말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사람이 됐어요. 그 더 큰 사람이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친구를 용서하는 걸로 나옵니다. 용서하는 걸로 나와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자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큰 상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큰 사람으로서 2020년도 삶을 사는,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